오늘 오후에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304쪽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자막으로도 나오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대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아침부터 모여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또 이렇게 오후에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인상 쓰시지 마시고요. 이제 눈으로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삽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밤.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옆에 보시고요.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삽시다. 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구원의 서정,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풍성한 은혜와 복들이 우리가 누리는 그 놀라운 구원이 이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고 이 중생, 거듭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은 믿는 우리들에게 모두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 사건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배웠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은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그 상태 그대로는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번 더 태어나야지 그때에서야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의 문제를 두고 토론하시거나 의논하시거나 여러 번 설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무언가의 논쟁을 통해서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팩트, 사실을 확정적으로 선포하시기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애써 설득하거나 애써 설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불변하는 진리, 거듭나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이어져야 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들리셔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높이 들리는 과정 없이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야만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그 구원, 그 새로운 생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감당하신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정말 좋을 만한 그러한 불행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세워놓으신 반드시 그 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 나누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어서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화는 본래 죄인이었던 우리의 죄의 오염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하시는 작업을 이야기합니다. 이 결과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가 점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이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성도의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도의 삶을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대길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화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구원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성화, 성도의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의 구절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구절은 이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상반절의 내용을 한 번만 더 믿음으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구절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높이 들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사건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보혈로 말미암아 대속받고 그 흘리심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데, 그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의 삶이 지금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줄 구원의 진리는 매우 짧고 강력하지만 우리의 성도의 삶, 성화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매우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그리스도가 살면 내가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그 사실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나신다는 그 말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은 이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함께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사시면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삶, 그것을 성도의 삶,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성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이 했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하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의 이 인생과 빗대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져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고 흥하기 위해서, 예수가 내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서 살아나시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쇠하여져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들에게서 이러한 모습과 고백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흥하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무엇입니까? 그와 더불어 나도 좀 흥하고 나도 좀 살아나고 내가 함께 그 복을 받고 싶다. 다들 이렇게 성도에 흥하여진 완전히 빛나는 삶을 동시에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물론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흥하게 하실 때도 있고 우리를 세우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증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아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봐왔던 지난 세월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이 한국 교회에게 주신 복들이 이런 복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종말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존귀하게 살아온 성도들에게, 이 땅을 정말 명예롭게 살아온 그 성도들에게 준비된 명예의 상징인 이 면류관을 주시며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면류관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받은 영광과 존귀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면류관을 벗어서 우리 주님에게로 드립니다. 사랑하는 대길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과 요한에 선포된 성도의 삶,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대한 선포를 조금은 단호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쇠하여지고 예수가 흥하여지셔야 한다. 이 말은 어떠한 조건이나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너무나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 마음에 따라 얼마든지 타협하고 예수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더불어 나도 내 인생에서 좀 잘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시대의 가치와 정신 앞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을 그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만 흥하면 되고 나는 쇠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존귀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삶에서 많은 복을 주실 때 너무나 감사하게 받아서 누리기도 하지만 너무나 항송한 마음에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예수께 돌려드리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과 선물을 손에서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제 인생에 필요한 분은 오직 당신 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그러니 저도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 이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자꾸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흥하면 예수님이 쇠하시고 그분이 흥하면 우리가 쇠하여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상태로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한쪽만 선택해야 합니다. 양쪽 다를 가지고 가지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잃어버리거나 돌아갈 것, 질 것을 각오하고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화의 삶은 그렇다고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야 할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에 어떻게 이 성화의 삶,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내가 죽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원수를 내 자신의 자아로 꼽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진짜 대적은 원수 마귀입니다. 그러나 이 자아가 큰 원수라고 말하는 이유는 마귀가,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건드리는 것이, 가장 많이 건드리는 것이 이 자아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선도 알고 악도 알아서 누구처럼 된다고 부추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옛사람을 부추겨서
끊임없이 자기 마음대로, 내 자아가 마음대로 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심지어 마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며 똑같이 이 예수님의 자아를 붙이기는 시험을 3번 중에 2번이나 예수님에게까지 한 것이 이 마귀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이 자아를 부추겨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부유함, 그 부유함과 풍성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지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 나의 이 자아가 얼마나 죽었는가, 얼마나 쇠하여졌는가가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지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자아, 나 자신이 쇠하여지려면 먼저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까? 바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큰 충격을 받고 거기서 돌이킴을 일으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모든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사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보이고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참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고 죄의 영향력 아래서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그 옛사람, 죄의 습성이 나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계속해서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자아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교만합니다. 여전히 부패하고 추악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뉴스나 이 신문에 나올 만한 너희가 큰 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표가 나는 죄를 저질러서 손가락 받을 짓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음행을 간음을 행한 것이다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도모와 우리의 머리의 생각이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 것인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는 우리 옛적 모습을 소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전에 내가 젊었을 때, 내가 과거에 잘 나갔을 때, 내가 그 과거에 성공을 이루었을 때 그 영광과 신하들을 회상하며 지금의 초라하고 비참한 나의 모습들을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보다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하는 것이 나의 영광, 나의 과거의 성공, 나의 과거의 잘남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여전히 파득파득하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아를 쇠하여 지는 것은 자기의 그 추악함, 내 마음에 여전히 죄인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마주보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쇠하여지려면, 주님 앞에 우리의 자아를 죽이려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옛사람, 죄인된 습성을 바로 마주 보아야 합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악함, 부패함, 그것을 보아야 내가 누구였는지,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았는지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쇠하고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의 자아가 깨뜨려지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으면 주님이 흥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풍성한 은혜가 누려지지 않고 그 놀라운 은혜의 창고가 열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한계와 부패를 계속해서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신 그 죄에서 벗어난 자유,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위대하심과 크심을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하여지기 위해서 나의 한계와 자아를 계속해서 바라보다 보면 이 자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보입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태어난 우리들은 죄인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온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온 세계와 온 우주와 그 중간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렇게 주위의 지체들, 우리 대기교회 성도님들만 이렇게 봐도 탁월하고 너무나 훌륭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자기를 위한 들러리로,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 대한 집착과도 같은 관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에게만, 나 자신에게만 몰두한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문제, 나의 경험, 내가 한 일, 내가 했던 말들,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겪은 일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내 앞에 있는 어려움, 그거밖에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무슨 말만 하면 탁 하고 삐져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만 하면 나를 세워서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이라도 하면 표정을 딱 바꾸고, 그래, 너가 얼마나 잘나서 내 말을 하는가 보자, 이런 자세로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뜨끔하시는 분 또 계시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좀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보시기에 좀 키는 작고 좀 이렇게 못생겼지만 참 잘 포장되어져 있는 저나 여러분이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이기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알아가고 나의 자아를 깨뜨리는 동일한 수고와 노력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화에 대해서 말하고자 할 때 성도의 삶, 이 성도의 신앙, 이것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새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흥하게 하는 것이 성화 안에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복 주시고 예비해 놓은 것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부요가 우리의 것인데 우리의 마음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온 세상의 중심이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부요를 우리가 잘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구원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정말 아픔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저 스스로를 이 말씀이 찌르는지 몰랐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참 본문이 까칠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송곳 같아서 나를 훑어보면서 나의 과거의 삶들, 내가 현재 신앙생활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 찌르는데,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 선그어 놓으신 무엇입니까? 너가 쇠하여져야 예수님이 흥한다. 너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이 말씀에 일말의 타협도 없습니다. 명료하고 확실한 선포 앞에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마치 나의 모든 잘못이 말씀 앞에서 까발려진 것처럼 예민한 아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말한 사도 바울과 세례 요한이 이 성화와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참 단호하고 확신을 가득 담아서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가 죽어야 너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산다. 너가 쇠하여져야지 그리스도가 흥한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과 선포가 느껴지십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이 사도 바울과 세례 요한에게 담대하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무엇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증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그 추악함과 여전히 더러움과 여전히 못남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성화의 삶, 말씀대로 우리가 쇠하여지는 것에 너무 골몰하게 고민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힘, 나의 의지, 나의 결단으로 이것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아를 쇠하여지게 한다는 것, 나의 자아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낮아지게 한다는 것, 우리의 힘으로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성도의 삶으로 이끌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고 나의 자아 안에 갇혀서 죄인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보증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성도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능력인 선포인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자아를 계속해서 노출시켜야 합니다. 말씀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와서 나의 자아를 계속해서 말씀에 노출시켜서 나의 자아를 쇠하게 하고 성령님께서 나의 자아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같은 믿음으로 모인 우리 신앙의 공동체,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대기교회 성도님들이 이 대길교회 안에 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가운데 참여하셔서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의 선포 가운데 우리의 자아를 계속해서 노출시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쇠하여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예배 가운데, 우리 대길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흥하셨다, 이런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길의 가족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가 쇠하여야 비로소 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쇠하여진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의미로 나에게 은혜의 문을 열게 하는 너무나 귀한 일이 내가 죽고 내가 쇠하여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대길의 가족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죽고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 넘쳐 대길교회가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넘쳐나고 예수님이 흥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주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모두 들으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공동체 안에서 같은 성화의 길을 가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예수님께서 흥하신 그런 대길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여 주셔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